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의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반복되는 나쁜 습관입니까? 쉽게 화를 내는 성격입니까?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이 흔들리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입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변화에 대해 그 어떤 사상가보다도 더 깊고 더 실용적인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자신이 가장 극적인 자기 변화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모든 물질적 풍요를 누리다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 떠나셨습니다. 극도의 고행을 하다가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중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이 여정 전체가 자기 변화의 가장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제는 나 자신을 바꾸고 싶을 때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1000명의 적군을 정복하는 것보다 위대하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먼저, 왜 우리는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변화를 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부처님은 이것을 즉 괴로움의 인식에서 시작한다고 보셨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괴롭다는 느낌, 지금 이대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 지금 이 패턴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느낌, 이 느낌이 변화를 향한 첫 번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첫 번째 가르침인 초전법륜에서 사성제를 가르치셨습니다.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 번째는 즉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즉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즉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즉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성제가 자기 변화의 완전한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괴롭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고입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집입니다. 그 원인이 제거될 수 있다는 희망이 멸입니다. 그리고 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도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고의 인식, 즉 지금 이대로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명확한 인식, 이것이 없으면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수행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고통에서 시작되고 지혜로 완성된다. 당신이 지금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수행의 첫 번째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를 원하면서도 왜 변화가 어려운지를 살펴봅시다. 부처님은 이것의 핵심 원인을 집착과 무명에서 찾으셨습니다. 집착은 지금의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무명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깊은 장벽입니다. 지금의 나에 대한 집착이 왜 변화를 방해합니까? 변화란 지금의 자신이 아닌 다른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이렇다. 이건 내 성격이다. 이동일 씨가 변화를 자신을 잃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 내면의 분열이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다. 그 집착이 변화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지금까지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제한된 이미지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제 무명이 변화를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살펴봅시다. 무명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자신의 가능성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모르는 것, 자신의 습관과 반응 패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는 것. 이 모름이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그 관찰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가 변화의 기반이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무명을 걷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관찰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수행이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자세로 하는 특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절에서 하는 것, 산속에서 하는 것, 명상 전용 방석에 앉아서 하는 것. 하지만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은 이것보다 훨씬 더 넓고 더 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은 매 순간 깨어 있는 것이다. 매 순간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아는 것.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욕구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 알미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알미 변화의 기반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바꿀 수 없습니다. 알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의 노예가 된다. 마음을 아는 자는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된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 목표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주인됨이 진정한 자기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의 구체적인 지도인 팔정도를 살펴봅시다. 팔정도는 자기 변화를 위한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8가지 올바른 실천. 이것들이 함께 작동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정견, 즉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기 변화는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방향이 틀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이해가 없이 바른 행동은 없다. 씨앗이 잘못되면 아무리 물을 주어도 원하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올바른 이해는 무엇입니까?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지금의 자신이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이 이해들이 정견입니다. 두 번째는 정사유, 즉 올바른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며, 성격이 운명을 만듭니다. 이 흐름에서 생각이 가장 처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지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간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올바른 생각은 자비롭고 비폭력적이며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생각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이 올바른 생각이 쌓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정어, 즉 올바른 말입니다. 말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자신의 마음을 형성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안 되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안 되는 방향으로 자신을 이끕니다.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보다 강하다. 한번 발사된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말은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올바른 말은 진실하고 친절하며 적절한 때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말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자기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정업, 즉 올바른 행동입니다. 변화는 생각과 말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행동은 바른 삶의 기반이다. 행동이 없는 지혜는 배 없이 강을 건너려는 것과 같다. 올바른 행동은 생명을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고 감각적 욕망에 무절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올바른 행동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와 일치하는 행동을 매일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는 정명, 즉 올바른 생활입니다. 자기 변화는 특별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전체가 수행의 장이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먹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어떻게 쉬는가? 어떻게 잠드는가? 이 모든 일상의 행위들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서도 깨어있는 자가 큰 일에서도 깨어있을 수 있다. 일상을 올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수행의 기반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정진, 즉 올바른 노력입니다.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라. 하지만 현명하게 노력하라.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은 바른 방향으로의 게으름보다 못하다. 올바른 노력은 네 가지입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미 생긴 나쁜 것을 없애도록 노력하는 것. 아직 생기지 않은 좋은 것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 이미 생긴 좋은 것을 더욱 키우도록 노력하는 것. 이 네 방향의 노력이 올바른 정진입니다.
7번째는 정념, 즉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이것이 현대에서 마인드풀니스라고 불리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 천년의 잠든 삶보다 낫다. 마음 챙김이 자기 변화에서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변화의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이대로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 패턴, 자신의 감정 패턴, 자신의 반응 패턴,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채지 못하면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인 패턴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되어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가능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8번째는 정정, 즉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깊이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집중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안정적으로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이 집중이 깊어질 때 자신의 본성을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봄이 진정한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진리가 스스로 드러난다. 고요한 마음이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리를 본 사람은 변화합니다. 이것이 팔정도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팔정도의 각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는지를 살펴봅시다. 팔정도는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생각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올바른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올바른 말과 행동이 있어야 올바른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생활 위해서 올바른 노력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노력과 함께 올바른 마음 챙김이 깊어집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이 깊어지면 올바른 집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집중이 깊어지면 더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이 순환이 수행의 나선입니다. 올라갈수록 더 높고 더 깊어지는 나선. 이것이 자기 변화의 여정입니다. 이제 수행의 시작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부처님은 수행의 시작으로 3가지를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즉 계율입니다. 계율은 행동의 기준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행동에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겠다. 이것은 하지 않겠다. 이 명확한 기준이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자유를 위한 울타리다. 울타리 없는 정원은 정원이 아니다. 계율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율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율이 없으면 욕망과 충동에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충동에 지배당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계율을 통해 욕망과 충동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택이 가능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정, 즉 삼매입니다. 삼매는 마음의 집중과 고요입니다. 흩어진 마음으로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 것. 명상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끼는 것. 걷으면서 발걸음을 느끼는 것. 무언가를 하면서 그 행위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삼매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도 다스리지 못한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세상이 따라온다. 세 번째는 해, 즉 지혜입니다. 계율과 삼매가 기반이 되면 지혜가 자랍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는 능력입니다.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고, 즉 집착에는 괴로움이 따른다는 것. 무아, 즉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 이 세 가지 진리를 몸으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생기면 변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미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자신도 이미 변화 중에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들을 살펴봅시다. 부처님은 5개, 즉 5가지 장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수행을 가로막고 자기 변화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힘들입니다. 첫 번째 장애는 욕망입니다. 감각적 욕망이 마음을 지배할 때 수행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즐거운 것을 원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장애는 악의입니다.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가 마음을 지배할 때 수행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적대감으로 가득 차면 평화로운 집중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애는 나태함과 졸음입니다. 몸과 마음이 무겁고 게을러질 때 수행이 어렵습니다. 하려는 의지가 없을 때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장애는 들뜸과 걱정입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찰 때 수행이 어렵습니다. 안정되지 않은 마음은 깊이 볼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는 의심입니다. 수행에 대한 의심, 자신에 대한 의심, 방향에 대한 의심, 이 의심들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장애를 알아채는 것이 그것들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다. 알지 못하면 극복할 수 없다. 이 장애들을 없애야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수행 속에서 이 장애들을 하나씩 다루어 가는 것. 이것이 수행의 방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부처님은 매우 실용적인 스승이셨습니다. 그는 추상적인 이론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호흡 명상입니다. 부처님은 호흡 명상을 아나파나사티라고 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채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왜 자기 변화의 기초가 됩니까?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할 때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에 있을 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다리다. 그 다리를 통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라. 호흡 명상을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습니다. 눈을 감거나 살짝 뜹니다. 호흡이 어디서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지를 찾습니다. 콧구멍 끝,
가슴, 배, 그곳에 주의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느낍니다. 들어옴, 나감, 들어옴, 나감.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알아채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이 5분이 쌓여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이 됩니다. 이 호흡 명상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사마타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위파사나는 고요한 마음으로 실제를 통찰하는 수행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사마타 없이는 마음이 흩어져 있어 통찰이 어렵습니다. 위파사나 없이는 마음이 고요해도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통찰의 토양이고 통찰은 고요함의 열매다. 이 둘이 함께여야 진정한 수행이다. 세 번째 실천은 사무량심 수행입니다. 사무량심은 네 가지 무한한 마음입니다. 자, 즉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비, 즉 모든 존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히, 즉 모든 존재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 즉 모든 것을 평정하게 바라보는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을 키우는 것이 자기 변화의 정서적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들이 자라면 분노와 탐욕과 어리석음이 자라날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즉 자비심의 수행이 자기 변화에서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심,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 자기 변화는 자기 혐오가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면 그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동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자비롭게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추구할 때 그 변화는 지속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뒤져도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타인도 해치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가장 깊은 기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수행 중에 가장 흔히 겪는 어려움들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어려움은 마음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명상을 시작하면 마음이 온갖 곳으로 떠돌아다닙니다. 어제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것들, 방금 든 생각, 아까 먹은 것. 이 마음의 방황이 명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떠도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마음이 떠돌지 않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마음이 떠돌았다가 돌아오는 것. 그 반복 자체가 수행입니다. 근육 운동에서 무게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마음이 떠돌았다가 돌아오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 느낌을 경험합니다. 매일 명상을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여전히 바꾸고 싶었던 것들이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부처님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다음날 열매를 기대하지 마라. 수행은 씨앗을 심는 것이다. 열매는 때가 되면 온다. 변화는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수행의 패턴입니다. 물이 가열될 때 오랫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 80도, 90도를 지나 마침내 100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불편함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억압해왔던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직면하기 싫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자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불편함에 놀라서 수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함은 치유의 신호다. 상처가 치료받을 때도 처음에는 아프다. 아픔을 피하면 치유도 없다. 불편함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억압되었던 것들이 의식의 빛 아래로 나오고 있다는 신호. 이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 불편함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기 변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철학적 기반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기반은 무아의 이해입니다. 부처님은 고정된 자아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변화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만약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지금의 나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꿀 수 없어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그러므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자연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같은 물이 아니지만 강물이라는 이름으로 흐른다. 당신도 매 순간 변하면서 당신이라는 이름으로 흐른다. 이 무아의 이해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줍니다. 변화가 자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원래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반은 인연의 이해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납니다. 지금의 나는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의 결과입니다. 부모님, 환경, 경험,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만드는 원인과 조건들이 미래의 나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희망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부터 다른 원인과 조건을 만들어가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좋은 씨앗을 심어라. 세 번째 기반은 불성의 이해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 변화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변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자신의 본성을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연꽃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은 그 씨앗을 발화시키는 것입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변화를 덜 두렵게 만듭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이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행과 자기 변화에 관련된 부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살펴봅시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현상의 선두에 있다. 마음이 그것들의 우두머리다.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럽혀진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것은 수레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라가듯 고통이 따라온다. 이 말이 자기 변화에서 마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 겉모습만 바꾸는 것은 뿌리를 두고 잎사귀만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는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는 수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온전히 실천하며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세 문장이 수행의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계입니다. 선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정입니다.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 해입니다. 개정의 사막이 수행의 완전한 구조입니다. 이제 현대의 삶에서 수행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방법들과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현대적 적용은 일상의 마음 챙김입니다. 현대인은 바쁩니다. 따로 명상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모든 활동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 걸을 때 걷는 것에 집중하는 것, 대화할 때 대화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에 집중하는 것. 이 일상의 마음 챙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의 순간이다. 두 번째 현대적 적용은 감정 수용 수행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압하거나 즉각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알아채는 것. 화가 났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이 알아챔이 화를 변화시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인식이 먼저 오게 되면 그 다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당신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다. 파도가 와도 바다는 바다다. 세 번째 현대적 적용은 습관 변화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경과학의 연구와 일치합니다. 반복된 생각과 행동이 뇌의 회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회로가 습관이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로는 새로운 생각과 행동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수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의 회로를 만드는 것, 알아채고 선택하고 반복하는 것. 이 반복이 쌓여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새로운 습관이 쌓여 새로운 성격이 됩니다. 새로운 성격이 쌓여 새로운 삶이 됩니다. 네 번째 현대적 적용은 자기자비 수행입니다. 자기자비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부처님의 자비심 가르침이 현대적으로 재발견된 것입니다. 자기자비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지금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실수를 해도 자신을 용서하는 것, 이 자기자비가 지속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면 수행이 고문이 됩니다.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면 수행이 치유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시작은 자신에게 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자가 타인에게 자비로울 수 없다. 이제 수행을 통한 자기 변화의 구체적인 단계들을 정리해 봅시다. 1단계는 인식입니다. 지금 이대로에서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2단계는 탐구입니다.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 어떤 생각 패턴이 이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가? 어떤 습관이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가? 이 탐구가 변화의 방향을 찾게 해줍니다. 3단계는 결심입니다. 바꾸겠다는 명확한 결심. 이 결심이 없으면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을 세우지 않으면 길은 없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생긴다. 4단계는 시작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아무리 작아도 시작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전부다. 5단계는 지속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다. 힘이 아니라 끊임없음으로. 6단계는 수용입니다. 변화 과정에서 실수하고 되돌아가는 것을 수용하는 것. 2걸음 나아가고 1걸음 물러나는 것이 변화의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이것을 실패로 보지 않는 것.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7단계는 성찰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변화를 돌아보는 것.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가? 어떤 것들이 여전히 어려운가? 다음에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성찰이 수행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부처님의 삶 자체에서 배우는 자기 변화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부처님은 시다르타 고타마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왕족의 신분으로 모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 밖에서 노인을 보셨습니다. 병자를 보셨습니다. 시신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를 보셨습니다. 이 4가지 만남이 그분의 마음에 깊은 물음을 심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가? 이 물음이 그분의 수행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왕궁을 떠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 나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극도의 고행을 했습니다.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 혹독한 기후에 노출되고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수행을. 하지만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으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중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무 엄격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길. 이것이 자기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변화를 너무 급격하게 이루려 하면 오히려 반발이 옵니다. 변화를 너무 느슨하게 대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도의 변화, 적절한 속도와 적절한 강도의 변화. 이것이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마침내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으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악마 마라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라는 두려움을 보내고 욕망을 보내고 의심을 보냈습니다. 이것들이 자기 변화의 마지막 장벽입니다. 두려움, 욕망, 의심. 이 세 가지가 변화의 마지막 문턱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이것들에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마라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기 변화의 가장 심오한 역설을 살펴봅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하려 하지 않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이 역설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할 때 그 억지가 오히려 저항을 만듭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수행을 할 때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꽃이 피려고 억지로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올바른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핍니다. 수행은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 올바른 마음의 토양, 올바른 실천, 이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수행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정리해 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우는 나 자신을 바꾸고 싶을 때 수행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화를 원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수행의 씨앗입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둘째, 수행은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셋째, 팔정도는 변화를 위한 완전한 지도입니다.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하여 올바른 집중으로 완성되는 이 길을 따르십시오. 넷째, 변화의 장벽들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들도 수행의 재료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다섯째, 자기자비가 수행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여섯째, 변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자신의 본성을 더 깊이 발현시키는 것입니다. 일곱째,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십시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남에게 기대지 마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자기 변화의 여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변화를 이루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진리의 등불이 그 여정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 등불을 들고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서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걸음들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바꾸고 싶은 자신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데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에는 앞으로도 부처님을 비롯한 동서양의 위대한 스승들이 평생을 통해 발견한 삶의 지혜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을 바꾸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소중한 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수행 여정에도 부처님의 지혜가 밝은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수행이 깊어지고 당신의 변화가 아름답게 꽃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